요한계시록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6강째 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5장 9절까지 지난번에 강의를 했고요. 이제 오늘 5장 10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죠, 그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많은 상징과 비유들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해석하기 좀 난해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은혜롭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꼭 필요한 서신서이자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벌써 저희가 좀 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킵을 한번 해보고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지금 주후 95년경에 쓰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상황적 배경 그리고 이 서신서가 왜 쓰였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그 다음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천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는 그 아름다운 선포, 그리고 또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얻은 그런 상속자로서의 그 얼마나 그 우주적인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므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고 해서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항상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95년경에 쓸 때 이 편지의 수신자들, 1차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메시지가 가장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2000년 전에 서울 과천 땅에서 이루어질 어떤 사건을 예언하기 위해서 쓰여놓은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첫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그 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시라는 뜻을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다. 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 원래 의미의 본래적인 사전적인 의미인 거예요. 계시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이 계시를 풀어줘야 되는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밝히 이미 드러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풀어줘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왜곡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예언이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의미에서 장차 미래에 나타날 어떤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장래 우리에게 밝혀서 드러날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 또 있겠지만, 그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예언을 받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과 항상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2000년 후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과 성경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걸 편지로 써서 7교회에 쭉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니까 7교회에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인류 역사상 나타나는 모든 교회에게 이것을 이 서신서를 써서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만 살던 사람만 핍박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미 이룩되어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을 벗어나서 보면 이미 이룩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메시지를 주고 있죠.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는 흠이 없고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나중 행위니까 처음 행위보다 많았지만 어떤 행위적인 것은 교회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의 어떤 교회에서의 봉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게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봉사를 하면서 이것이 나의 의의가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 공로로만 자기 공로를 쌓는 것이어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먼저 충만히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자, 그리고 사대교회는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우리가 다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면 실은 우리가 이제 동일한 생명력을 가지고 다 살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똑같이 갖지만 이 육신의 장막이 거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므로 다 이제 이미 지금 살고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그 심판은 이미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중에도 이미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 실질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굉장히 세상이 암울하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앞으로 성경은 지금보다 더 환난과 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곤고함이 더욱더 심하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뭔가 장밋빛 인생을 막 기대하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후대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 이 땅의 소망만 잊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핍박이라는 것은 사실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당시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칼만 들지 않았지 칼보다 더 무서운 지금 바이러스의 환난을 당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풍요와 모든 유혹의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모든 유혹에 또 다 넘어지고 다 그런 삶을 인간들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의 인간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육신의 삶, 그러니까 육적인 삶이라는 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대체할 때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도
풍요롭고 우리가 부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7교회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7교회를 통해서 고난받고 또 힘에 붙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기는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얼마나 본인의 육과 혈기가 아주 뛰어났습니까? 그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주 그 나약한 여인, 어린아이 여종의 그 물음에도 부인하고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완고하게 하고 우리가 의지가 투철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 세상을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4장, 5장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4장을 가면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장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4장에 나타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그 같이 찬양을 보좌에 앉아서 찬양을 합니까? 24 장로들이. 24 장로는 어떤 사람 24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24라는 숫자 자체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그래서 이 더하기 12 더하기 12, 24. 그래서 24 장로는 구약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온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예정된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4 장로에 대한 해석은 기성교회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24 장로가 우리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임을 해석하는 것은 하등의 다툼이 없어요. 뭐 사람 24명 이름 이렇게 불러가는 이런 신천지식 그런 해석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4 장로가 근데 어디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24 장로가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하고 딱 맥락이 일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니,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과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 같은 제사장. 보좌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왕.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서 늘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고 그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이제 4장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이제 5장의 메시지는 이제는 성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을 4장에서 말씀하고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구속주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한 두루마리 책이 있으며, 이 두루마리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책은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걸 풀어놓는데, 이 두루마리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서 2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인용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의 메시지. 근데 계시록의 말씀은 항상
성경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의 완성은 결국은 심판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뭐로부터 우리가 퀘스천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냐?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냐? 자, 그렇지 물론 이제 그렇죠. 근데 자, 그러니까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마귀는 우리를 그냥 꿰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마귀가 꿰서 우리는 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죄악을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이마에 내가 선택한 자녀임을 표시하셔서 그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진노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책, 두루마리 책을 우리가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의 책이 들어있는 두루마리 이에 7인이 봉해졌는데 이 7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 바로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것이 계시록 5장 9절에서 새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자, 5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동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거죠. 새 노래의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새 노래를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해석의 말씀으로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풀어주는 그게 새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선물하시고 왕같은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새 노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봤습니다.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시편 40장 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40장 3절 시편 831쪽. 새 노래 곧. 자, 새 노래 곧이라는 것은 새 노래가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왜 찬송을 올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 10절부터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왕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을 억압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노릇은 그런 왕노릇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백마 타고 오셔갖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뭐 철권 통치로 다스리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인데, 신천지식의 나라와 제사장 되고 왕노릇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지역에서 교회 하나씩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왕노릇은 우리가 섬기는 왕인 거예요. 섬기는 왕.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왕. 그리고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노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노릇을 우리 세상적으로 보시게 되면 성경을 크게 왜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건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삼으셨으니 시제를 보시면 과거로 돼 있죠. 이것이 계시록 1장 6절에도 가서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장 6절하고 똑같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사무실이 아니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러면 우리를 나라랑 제사장으로 삼으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거라고 너희가 열심히 충성하면 제사장 시켜줄게, 이런 개념은 이게 다 이단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죠?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아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생명안으로교회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사니까 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늘 시간 밖에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현재인 거죠. 모든 것이 다 현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성경의 시간은 항상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이게 정점인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가 함께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의 역사는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같이 효력을 발생하는 게 이 안에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방주죠, 방주. 그죠? 구약에서 나타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가 물을 다 막아내서 구원받듯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호세아서 2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시간을 거슬러서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담아야 되고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모든 영혼들을 담아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시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다. 곧 예수가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여기서 5장 10절에서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할 때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할 때 교회.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23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계시록 5장 10절에 가면 9절에 가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니. 자, 피로 산 사람 바로 그들이 10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피로 산 사람인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실제는 요한계시록을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핍박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찬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의 현실과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2장 3장에서는 핍박받고 있는 7교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4장 5장에서는 하늘에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계속 요한계시록은 두 개를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운명적으로 영적인 그 상태에서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존재론적이고 시간적이고 육적으로는 아직 완성으로 가는 상태에 있는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같은 단어가 4번 반복되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 4가지 반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되는데 7장 9절에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여기도 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10장에 가면 10장 11절에 가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과, 그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11장 9절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자, 이것은 4개의 개개인별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4번을 반복하면서 숫자 4라는 것은 온 세계, 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 온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온 땅, 온 세상 가운데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과 나라를 각각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신천지는 나라는 교회, 족속은 교단, 백성은 성도, 방언은 교리, 뭐 요딴 식으로 비유풀이를 해요. 이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번 그 장을 쫙 읽을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 이제 5장 다 끝나고 6장을 저희가 읽으면 6장을 딱 읽어요. 그러면 어렵지요. 어려운데 6장을 딱 읽으면 이 6장에 대한 이미지는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지. 아, 6장이 뭘 얘기하고 있구나. 7장 읽으면 이게 뭘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이미지에 대한 감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벗어난 해석을 하면 이건 다 말짱.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읽었을 때 느껴지는 그 이미지를 벗어나는 해석은 다 틀린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영감을 벗어나 있는 해석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식의 해석을 하면 이게 다 틀려. 우리가 처음 이 장을 읽을 때 느꼈던 느낌은 신천지 해석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읽으면 우리가 그러잖아. 첫 보면 M이다. 알죠, 그죠? 우리 옛날에 코미디 프로 첫 보면 M이다. 딱 그거예요. 첫 보면 알아야 되는 그 느낌이 바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각각의 상징들을 하나하나 풀 건데 이 하나하나 풀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처음 이미지가 훨씬 강화된다. 그러면 그것은 옳은 해석인 거예요. 처음에 느꼈던 이미지와 해석이 달라졌네? 이건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느낌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상징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간다는 것이죠.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신천지는 이 구절을 계시록을 요한이 받아먹고 그 책에 기록된 예언의 참뜻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근데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 비슷한 단어를 연결해서 온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라는 표현은 같은 내용을 담은 네 가지 표현들로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한 구원의 우주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우주적 죽음이고 우주적 구원인 거잖아요. 온 만물을 구원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천지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장소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근데 그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로마를 무찌르려면 일단은 많은 군대를 천사를 데리고 와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백마 타고 오셔야겠죠. 백마 타고 와서 막 로마 군대를 무찔러야 되는데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새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많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딱 달리셨는데 극적으로 내려와서 얘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딱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딱 그래도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기대를 했는데 아무리 조롱해도 이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그렇게 해도 이분은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결국은 끝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해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으면 이 대목에서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런 차원에 있었던 게 아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온 인류 역사상. 그런데 이 엄청난 스케일을 유대인들도 이 스케일에 비하면 너무나 적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걸 더 축소해서 대한민국 과천 땅에서 사이비 장막성전 유재열이 배도해서 멸망해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구원자가 됐다라는 아주 그냥 무슨 교회 일개 사이비 단체 하나에서 쌈박질한 역사로 성경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작은 역사예요.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나타난 아담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거와 상관없이 여태까지 죽었던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구원은
여기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과 이 장소에만 있다면 이것은 성경이 너무너무 편협하고 성경이 여기 있는 몇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스케일로 성경의 그 6, 7년 역사를 6천년, 7천년의 역사를 요 작은 사이비 단체 하나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편협함이 이게 가당키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주적 구원이다. 우주적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5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한 새 언약적인 성취,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성취.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시죠. 그 새 언약적인 성취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이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보호를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핍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의 메시지로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신천지에 있어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들이 기성교회를 치리하는 목자로 세워주겠다라는 의미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모든 역사는 조금 더 이제 신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창세기부터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우주 만물에 대한 역사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이거를 기독교 세계의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를 창조를 했고 이 기독교 세계가 배도하여 멸망하고 후원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 대한 한정적으로 성경을 보는 세계관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에 나타난 장막성전이라는 그 교회, 유재열이 이끌었던 그 장막성전의 교회에 대한 것으로 모든 성경의 포커스를 다 여기다 맞춘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런데 이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라는 장로교회에 의해서 유재열이가 이제 사이비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리고 구속도 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삭교회가 장막성전의 간판을 내렸단 말이죠. 그 내린 이 장로교가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교회에서 정통교회로 온 거예요. 사이비 교회에서 정통교회로 온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배도의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돼서 제대로 간 걸 그걸 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돼서 제대로 가면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도해서 이삭교회로 바뀐 걸 멸망해버렸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장막성전의 교주가 사이비짓한 게 배도고 결국 이삭교회로 바뀐 게 멸망이고 다시 장막성전을 세운 게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신천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장막성전 유재열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 기사를 쳐보면 사이비 짓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가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이제 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배도했으니까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교회 장로교가 들어와서 이 성전을 이제 정통교회로 바꿔버렸는데 그 사건을 이제는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면 기성교회는 비진리다. 그냥 이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 장막성전은 진리. 이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막성전은 진리, 기성교회는 비진리. 그런데 장막성전이 기성교회로 바뀌어버렸으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배도멸망이라는 얘기예요. 배도멸망.
그래서 다시 장막 성전을 회복을 시킨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요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으로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셔야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 한다는 것을 기성교회를 치리하는 목자로 신천지 교인들을 삼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기성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신천지는 하나님은 초림 때 범죄한 육적 이스라엘을 끝내고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한 것처럼 계시록 성취 때는 부패한 영적 이스라엘인 기성교회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을 인쳐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은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곧 새 목자인 자기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응할 때는 모든 사람이 영적 새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배워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전혀 없는 개념이에요. 신천지가 만들어낸 개념인 것이지 영적인 새 이스라엘의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는 구분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은 교회, 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끌어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해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신천지는 항상 뭘 심판하고 새롭게 세운다는 건 이 기성교회.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는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개념도 성경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더더욱이 아니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근데 기성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가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자, 예수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자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가서 볼게요.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구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 이삭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과 다르지, 그죠? 그런 그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확한 의미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306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육적으로,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무슨 개념,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영적 세 자를 더 집어넣어서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해서 멸망시켜 버려서 영적 새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근데 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 그럼 누구다? 신천지 교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성경에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을 한 번 더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경의 프레임을 한 번 더 이용하니까 누가 없어져요? 예수가 없어지고 총회장이 딱 나타나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이 영적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 즉 새 예루살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21장에 가면. 근데 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쓰는 게 옳지 영적 새 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고 하면서 신천지에 쓰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 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만만이요 천천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만만이요 천타라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많은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그죠? 많은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얘기는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의미가 개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수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바로 그 옆장에 가면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이 신천지는 이게 실제 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실제 수가 그러니까 딱 14만 4천 명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전혀 원문을 보지 않은 무식한 성경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원문을 다 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14만 4천 명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144, 1000 이렇게 지금 쓰여 있다는 거예요. 144, 1000. 그러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다 할 때 그 1000. 이 1000이 무슨 뜻이라고요? 많다라는 뜻이 많다. 그러면 이 144는 뭐예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구약의 12지파 나오죠. 야곱의 12지파.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곱하면 12 곱하기 12 2는 4, 2는 2 2는 4 이겠지. 자, 144 나오지었다. 그죠? 144.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을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탈락하거나 선착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착순. 군대에서도 제일 힘든 훈련이 뭔지 알아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근데 이걸 선착순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고통이에요. 고통. 복음이 아니라 보통이에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은 그냥 많다라는 뜻입니다. 12절 네. 그리고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우자 없다. 그거 다 지금 7장에 넘어가서 할게요. 근데 14만 4천밖에는 배울 자가 없지요. 왜냐면 14만 4천만 지금 14만 4천과 흰무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나온 질문이에요. 14만 4천 명이 곧 흰무리예요. 그러니까 흰무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흰무리가 아니에요. 이건 신천지가 지어낸 얘기죠. 14만 4천과 흰무리가 같은 거라는 거. 같은 거죠. 14만 4천과 흰무리는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흰무리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곧 바로 7장 9절에 보시면 흰 옷을 입고 나온 자예요. 흰 옷을 입고 나온 자. 그죠? 이거를 그냥 신천지에서 흰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흰 옷을 입고 나온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 베드로 배웠죠? 흰 옷이라는 게 흰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흰 옷을. 자, 7장 14절에 나와요. 흰 옷을 어떻게 입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떻게요?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죄가 씻기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흰 옷.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흰무리인데 네. 똑같은 건데 네. 셀 수 없는 흰무리가 14만 4천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이게. 셀 수 없는 흰물이 여기 그럼 많.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흰무리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 14만 정해진 4천은 수가 아니라? 응? 정해진 수가 아니라? 아니라니 그 수가 정해진 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정해진 수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착순이잖아요. 예.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배울 자 없더라. 이게 당연하죠.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는 거죠. 이 흰물이랑 같은 개념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누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 이해가요? 그냥 많은 수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해. 그렇죠, 그렇죠. 많은 수죠. 예, 14만 4천 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44천으로 표시됐다니까 원어에. 예, 구원받은 많은 사람. 144. 근데 이 144가 뭐냐면 그러면 원문대로 해석하면 144명만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144천 이렇게 되어 있다. 신천지가 얘기하는 대로 14만 4천 명 이렇게 표기된 게 아니라 144천. 그래서 이제 이걸 헬라어 단어로 얘기하면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라스, 길리아데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에는 이거랑 네.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예. 예. 다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수는 상징수라는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수는 상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실제 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징으로 표시되는 게 훨씬 많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77이 49, 490번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7번에 70이라는 것은 7이 완전이고 완전에 다시 열을 곱한 거예요. 열이라는 건 이것은 또 완전수의 또 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하라 이런 얘기이듯이 14만 4천 명도 실제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12, 신약의 12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우리가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것을 다시 이단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번역도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만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다 상징수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징수로 이해하지 않는 이단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요걸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쉽게 헬라어를 모르셔도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셔도 좋아요. 자, 요거는 헬라어 표기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이라는 것 요거 보면 144잖아요. 한글로 쓰면. 그죠? 144. 그럼 요거를 뭐라고 표기하냐면 헤카톤 400은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그다음에 요거를 천을 길리아데스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라스 길리아데스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 14만 4천을 헬라어로 표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0이라는 단어가 데카예요. 데카.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할 때 11조를 테카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헬라 할 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우리가 11조 치면 나오는 단어가 테카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테카톤, 테카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데카라는 단어가 이게 10이에요. 10. 그러면 1과 10은 다르잖아요. 그죠? 1과 10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14만 4천으로 헬라어 원문에 이게 표시가 되려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단어가 데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데카 그다음에 아까 요 사는 뭐라 그랬어요? 테사레스. 그죠? 테사레스. 데카, 테사레스, 미오리, 데사라킬리아데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게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14만 4천 명으로 표시되려면 제일 뒤에는 복잡하니까 보지 말고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해야 돼요? 데카로 시작해요. 데카. 왜냐하면 10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10이라는 단어가 데카니까. 그런데 데카로 표시 안 돼 있고 뭘로 표시되어 있냐면 헤카톤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헤카톤은 뭐냐면 144. 그러니까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킬리아데스는 이제 1000이라는 거예요. 1000.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보면 성경은 결국 144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 명으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기서 처음 하는 강의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처음 하는 강의인데 제가 이것을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이게 때문에 항상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어요. 공개 토론할 때 써먹으려고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어서 아무도 유튜브에도 그러니까 제 강의도 많이 올려놨는데 유튜브에도 안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예를 들어 신천지 강사가 나와요. 신천지 측에서 공개 토론할 때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냐? 저는 그 직접 본 거거든요. 보신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땀이 쭉 나겠죠, 그죠? 거기에 요게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데카로 표시되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식은땀이 쭉 나겠죠. 그러면 걔들은 원어로 볼 수가 없죠. 볼 수도.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144로 표기되어 있는지 14만 4천으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게 실제 순지 상징 순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책 장사하려고 가감했다고 그래요. 총장.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포부가 아니고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 얘기가 하다 거기 됐군요.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 자, 여기도 지금 숫자가 4개가 반복해서 나오죠.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죠? 이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피조물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뒤에 나오죠.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이것도 4번 반복되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뜯어봤는데 뜯어서 볼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어서 보면 5장은 이렇습니다. 5장은 새 노래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존귀하고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생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내생물의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저는 내생물을 온 피조물, 모든 피조물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라고 할 때 사라는 숫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식의 사고를 가지게 되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할 때 동서남북 이 사방할 때 이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장에 나오죠. 7장에 보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7장 1절에 나오죠. 땅의 사방의 바람들 할 때 사방 동서남북은 결국은 온 우주를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서 장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24장로. 24장로. 아까 4장에 나왔잖아요. 4장에. 왜 24라고 그랬어요? 예, 12시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지금부터는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떼는 겁니다. 하나씩 떼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을 그냥 한 장을 쭉 읽어보시고 느끼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가 맞는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이미지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인을 뗄 때 이미지가.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냥 딱 드는 이미지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무슨 심판과 저주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잖아요. 다섯째,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여기 또 흰 옷 나오죠.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지금 굉장히 상징이 많이 나오고 이게 복잡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딱 드는 느낌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무슨 심판이 나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심판이 점점 정도가 세져서 그 진노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정확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처음에 그렇게 그 느낌이에요. 네.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단어별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 단어별로 실기해서 미란데 보리색 때는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밀안대는 총회장님이고 보리석대는 지재섭이고 그 다음에 지재섭, 윤재명, 윤요한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안대 보리석대는 여기서 6절에 나오는 밀안대 보리석대는 그게 아니라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한 데나리온에 살 수 있는 게 밀안대 보리석대밖에 못 산다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서 밀은 누구고 보리는 누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5장에서 나온 두루마리가 심판이 나오는 두루마리인데 이곳에 인을 하나씩 떼면서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질문을 딱 던지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러 누가 서리오라고 물음표로 이 6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 6장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구원이 누구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인데 지금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에서 가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진노에서 17절에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에 대한 답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7장에서는 이 진노 앞에 능히 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노 앞에서 능히 서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수를 헤아려 봤더니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 실제 수 14만 4천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 144, 1000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고 그걸 한 번 더 부연 설명한 게 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서는 사람의 무리다라는 것이 계시록 6장과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자는 결국은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그냥 14만 4천 명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냐면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가면 어떻게 인침을 받아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이 7장의 말씀은 계시록의 여러분들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계시록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인의 심판이 나오고요. 나팔 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서 인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되는 게 4분의 1이 멸망이 돼요. 나팔로 인해서 멸망되는 게 3분의 1이 멸망이 돼요. 그리고 대접 심판으로 전체가 멸망이 돼요. 강도가 점점 세지죠. 근데 이 인의 심판에 6제가 떨어지고 7제의 삽입절이 나오는 거예요. 삽입절이. 지금 이 삽입절이 뭐가 나오냐면 7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 심판이 계속해서 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인이 떼어지기 전에 삽입절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그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라고 이렇게 딱 하면서 7장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는 나팔 심판이 이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7제가 떨어질 때 이 나팔 심판이 첫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나팔이 끝나면 바로 또 대접 나팔이 대접 심판이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6번째 심판까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어지는데 7장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능히 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만 보고 오늘은 끝날게요. 9장으로 쭉 넘어가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팔이 불려요. 7째 나팔의 심판이 불리면서 또 심판이 계속입니다. 계속 부는데 그렇게 심판을 해도 21절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11절에 갑자기 삽입절이 나타나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두 증인의 역할로 인해서 이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만희 홍종효가 아니고 그 두 증인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죠. 왜 두 증인입니까? 왜 두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인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두 증인이에요? 예수님 아무단가? 아니 왜 두 증인이냐면 이거는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신명기 10 갑시다.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구 292쪽.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증인 적격이 있으려면 한 명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증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내가 백날 떠들어봐야 그건 증인 적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둘이나 셋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증인 적격이 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유대 법인 거예요. 유대 법. 그래서 두 증인은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증거하냐면, 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그런데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대. 근데 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증언이 얘기하면 그게 그 말의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부활하신 거 나도 봤어. 너도 봤어? 너도 봤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사건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건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했다고 할 때 안 믿었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그 무덤을 가서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나타난 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덤만 가서 봐도 쉽게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증언이 지금까지 2000년까지 내려온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에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신 사람이 적어도 몇 명 있다는 거예요. 500명 이상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이. 그죠? 근데 그 부활한 500명을 본 사람이 나 예수님 부활하고 봤어라고 얘기한 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두 증인이 한 거예요. 두 증인. 두 증인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이만희 홍종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은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 그 두 증인이 그 두 증인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11장에 가서 자세히 배울 텐데요. 요거를 보시면 10장 11절에 가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 다음에 3년 반.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구약하고 맥락이 다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이 뭔가, 왜 하필 또 1260일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그 안에 구약하고 연결돼서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6장에 이제 심판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심판의 의미. 그다음에 7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라? 누가 선다고요? 바로 피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진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 6장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수인가요? 그거? 3년 반. 그렇죠. 당연히 상징수죠. 1260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 기간.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바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총자가 오해해가지고 3년 반을 네, 그렇죠. 네. 숫자가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